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고양이하고 냉장고하고 공통점이 뭘까요? 고양이하고 냉장고의 공통점. 이때 물어보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둘 다 색깔이 참 다양하지요. 둘 다 부엌을 좋아합니다. 냉장고나 고양이나. 둘 다 꼬리 비스무리한 게 달려 있습니다. 꼬리도 있고 꼬리 비슷한 게 있고요. 둘 다 좀 차갑습니다. 느낌이. 그리고 밤이 되면 더 반짝입니다. 눈빛이 반짝이고 불이 반짝이고. 우리들이 사고하는 것, 또 좀 경직된 사고 때문에 다른 것을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것을 서로 끌어다가 같이 생각하는 그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사람이 지닌 그 고유한 향기, 그것은 그 사람의 말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저마다의 강이 흐른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내 귀로 들어오는 순간에 말은 마음의 강물에 실려서 감정의 밑바닥까지 떠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것을 받아낸 감정이 어떻게 다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산에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있을 때에 산 아래서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권능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 곧 잊어버리고 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니까 모세가 사라진 것으로 알고 아론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니까 우리를 인도할 대리자를 새롭게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론이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 또 금목걸이, 금반지를 다 빼어서 가져오게 하서는 그것을 녹여서 종아칼로 친히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단을 쌓고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로 선포합니다. 그 다음날 백성들은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새로 만들어진 송아지 앞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동물 숭배하는 모습이 버려지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30년을 애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광야에 들어선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애굽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보고 배우고 자라난 것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송아지 앞에, 개구리 앞에, 파리 앞에 거기에 서서 절하는 것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에 몸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30년을 애굽에 있다 보니까 동물 숭배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광야로 나간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고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물건을 자꾸 만들어내지요. 만들 때는 상징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신격화되어지는 일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산을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써준 돌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그 순간에 산 아래 백성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산 아래의 소리는 무슨 소리였나요?
17절에 가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전쟁의 소리가 납니다. 히브리어로 콜의 소리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울부짖는 소리, 딱딱거리는 소리, 천둥치는 소리, 그 소리가 지금 내 귀에 들립니다. 산 아래서 사람들이 싸움이 났나 봅니다. 울부짖고 집어 던지고 싸우면서 전쟁의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18절에 가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이건 전쟁의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가도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과 상관없는 부서지고 있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화답하는 소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다른 한글 성경 혹은 영어 성경들은 한결같이 노래하는 소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게 써놓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내가 듣는데 그 소리는 자기 멋대로 하는 노랫소리다. 자기 멋대로 하는 소리, 운율도 없고 박자도 없고 지멋대로 하는 소리다. 그 소리는 흉폭하고 난폭해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소리다. 그 소리는 말이야 술기운이 작용해서 무질서하게 부르는 노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 아래 소리를 들었는데 한 사람은 전쟁의 소리 콜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주정부리 혹은 술 마신 뒤에 나오는 못된 주사, 바로 그 소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서 보니까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모세 말이 맞았지요. 드라마를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답답해요? 시청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드라마가 흘러가는 거 보니까 다 아는데 드라마 속에 누구만 몰라요? 주인공만 몰라요. 언제까지? 마지막 회까지 몰라요. 드라마 끝날 때까지 속 터집니다. 그 맛에 드라마 보나 봐요. 그렇지요? 이미 다 보여줬는데 주인공만 꼭 그 현장을 비껴나가요. 꼭 어긋나요.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의 모습을 못 봐요. 그래서 끝까지 속상하잖아요. 32장도 똑같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이미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아요. 누구만 몰라요? 여호수아만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 혼자 그 소리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답답해요. 왜 그렇게 모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절에 이미 답이 나와 있거든요. 이튿날 아론이 말한 대로 그 다음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자리에 앉아서 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보고 나서 여기를 보고 나니까 이거 분명히 주사인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전쟁의 소리라고 말하느냐. 지금 술에 취해서 서로 농담하고 희롱하고 자기들끼리 신상 앞에서 큰 소리로 경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들을 수 있습니까? 소리와 소음을 구별하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산 아래의 소리를 오판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보니까 7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짧게는 24장에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산 아래는 아론과 훌에게 맡겨놓았어요. 너희들이 좀 관리하고 있어라 맡기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올라왔습니다. 모세는 시종인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가 하도 엉망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내려보내실 때에 7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부패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더는 저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겠다. 차라리 네 백성 해라. 모세 네 거 해라. 그리고 하나님 화를 내시고 있는 장면에서 여호수아는 듣지 못했어요. 호세아서 1장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백성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로 암미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못 들었어요. 산에 올라간다고 해서 영성이 뛰어나거나 기도원에 간다고 해서 영성이 뛰어나지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밟았다고 해서 예배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성이 뛰어나게 된다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들을 밟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탁월한 지도자 옆에 있으면 저절로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집니까? 아니요. 모세 옆에 있어도 엉뚱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려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산을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저 사람도 내 것이 아니야. 차라리 네 백성 해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절대로 나 포기 안 하실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담대하게 끼어들어가서 하나님 저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라고 당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중재자의 위치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40일 산 위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산 아래 있으면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텐트에서 잠잘 수 있는데 산 위로 올라갔을 때 얼마나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어려웠겠어요. 내려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어디 가시려고 그렇게 눈동자가 벌써 막 돌아다니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산 위에 있는데 내려갈 일만 생각하는 사람, 여기 앉아있는데 머릿속에는 이미 저 밖에 다른 일에 빠져 있는 사람,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 어디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연애 중엔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참 즐겁게 콩깍지 끼어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뱃속에 가스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스를 내보내야 되겠는데 너무 좋아서 손도 못 놓고 서로 붙잡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보낼까라고 고민하고 있다가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남친에게 확 달려들면서 끌어안고 사랑해 하고 소리를 질러야지. 힘줘서 팍 내보내야지. 그리고는 생각한 대로 남자친구에게 달려듭니다. 힘껏 끌어안고는 사랑해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다시 얘기해줘. 방귀 소리 때문에 내가 못 들었어. 들어야 될 소리는 듣지 않고 왜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자꾸 듣는가요? 영적인 병도 영적인 장애도 똑같습니다. 정말 들어야 될 소리는 듣지 못하고 듣지 않아야 될 소리를 듣는 것이 영적 장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도록 열고 있어야 들리는데 소음에 민감한 거예요. 소음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저 시끄러운 세상 그 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나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산 아래서 참 기가 막힌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며 내려와 보니까 모세가 말한 것처럼 술에 취해서 떠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모세가 어찌나 화가 났던지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 당시에 돌판은요, 보통 사람들이 앞면에만 기록을 했대요. 뒤에도 기록을 하려면 앞에서 정으로 쏘아놓은 것 때문에 돌이 약해져서 뒷면서는 깨져버려요. 근데 지금 모세가 받은 돌판은 하나님이 써주시다 보니까 앞뒷면에 지금 다 기록이 된 정말 소중한 돌판이에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났던지 앞뒤 안 가리고 모세 성깔 있잖아요.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성깔 난 모습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이 알아요. 자기 동생 성깔 압니다. 얼마나 동생 눈이 지금 확 돌아갔는지 알고 나니까 아론이 그런 모세를 보자마자 처음 나온 말이 있습니다. 22절 뭐라고 하지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히브리어로 아도니 하는 말입니다. 이 아도니는 하나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랬던지 이 형님이 아우를 보고 하나님 하고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놀래가지고요.
그만큼 놀랐어요. 아론의 심장이 콕 하고 내려앉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해서 백성들의 금고리를 빼다가 불에다 집어넣었더니 휙 하고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금송아지 나왔대요. 자, 이 드라마 보면 어떤 마음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알아요. 앞에 얘기를. 그래서 이 드라마 보면 아론 왜 저래 하고 말이 나오잖아요. 고등학생 때 저희 과학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진화론은 또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진화론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대체 진화론이 뭐냐 하고는 하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실험실에서 다 장비가 갖춰진 실험실에서 산소, 질소, 수소를 한 곳에 모아놓고 번개에 해당하는 전압 몇 볼트라고 그러는데 그걸 딱 때리면 순간적으로 단세포 생물이 생겨납니다. 실제로 만들어진답니다. 근데 이 단세포 생물과 또 다른 단세포 생물이 딱 만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그 번개가 내리치면 다세포 생물, 우리가 아는 물고기가 먹는 플랑크톤이 생겨나요.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 첫 번째 단계, 이것이 만날 수 있는 단세포가 생겨나고 단세포와 단세포가 만나서 플랑크톤이 되기까지의 확률이 대체 어느 정도냐?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확률적으로. 그 확률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요즘은 잘 안 차고 다니는 옛날 아날로그 시계 있지요. 저희 때는 제일 비쌌던 게 롤렉스 시계인데 그 롤렉스 시계를 다 분해를 하는 거예요. 유리 떼어내고 줄 다 나사 풀어서 빼내고 안에 있는 그 초침, 분침, 시침, 다음에 거기 껴있는 작은 나사들까지 쫙 분해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분해를 해서 통에다 집어넣고요. 한 손에 들고 나서 탁 쳤더니 롤렉스가 돼서 나왔어요. 그 확률이래요. 막 흔드는 게 아니고 탁 쳤는데 완벽하게 다시 조립이 돼서 시계가 되어 있으면 그 확률, 과학적으로 그 확률이 플랑크톤이 나올 수 있는 진화론의 이론이래요. 그게 되냐? 그러더라고요. 과학 선생님이. 아론이 한 이야기가 지금 그겁니다. 금귀고리 다 빼다가 불에다 집어넣어서 나왔더니 뭐가 됐어요? 송아지가 됐대요. 그 예쁘장한 송아지가 됐대요. 사실은 어떤데? 이 드라마 보고는 우리는 알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조각해 놓은 건데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노음에 가득한 동성의 눈을 피해야 하니까 위기 모면해야 되니까 아도니 하고나 하는 말이 저 백성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 백성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아론의 모습은 누구 닮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담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그랬습니다. 뱀이 그랬습니다. 다 핑계하잖아요. 내가 책임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다 남 탓이에요. 나는 잘못 없어요. 다 저 사람 탓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고 저들의 문제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한 배에서 나온 형제인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저 백성은 내 거 아니야. 네 거 해라. 부패한 백성들 내가 버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음성 들은 모세는 그 사이에 가로막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차라리 나 죽이세요. 저들 살려주세요라고 중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과 상관없이 살았던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나 아니고요. 쟤들이 가져서 불에다 집어넣는데 저절로 된 거예요. 저 백성 악함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핑계하고 책임 전가하고 힐난하기만 좋아합니다.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대마다 고유한 질병이 있답니다. 그 시대 주요 질병이 있대요. 근데 21세기를 지배하는 질병은 생물학적인 병이 아니라 정신질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하는 가장 많은 정신질환이 뭔지 아십니까? 21세기를 관통하는 질환이니까 우리 모두 다 걸려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불평하고 지적하고 쓴소리하는 것이 나와 혼연일체가 되어 있어요.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지적해대기 좋아하고 원망하고 쓴소리하고 이게 이 시대의 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도 합니다. 아론처럼.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변명하는 자리가 되어지고요. 찬양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지적하는 자리가 되어지고요. 제사장의 옷은 입었지만 회피와 책임을 전가하는 자리에 서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론을 보면서, 그런 우리를 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모습이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교인이 돼가지고 그래. 교회 나간다면서 그래. 그리스도인이 저래서야 되겠어?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된대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 보니까 원수들이 나를 조롱한답니다.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 더듬인 동생 모세를 대신해서 대변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당시 최대 달변가요. 어느 정도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앞에 가서 말 더듬는 동생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거 옮겨주던 사람이에요. 바로 앞에서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나가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제사장이에요. 그의 입술은, 아론의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입술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책임 전가하는 말, 핑계하는 말, 백성들을 원망하고 지적하는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음만 내뱉고 있는 거예요. 전 소음이에요.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소리입니까? 소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소음입니까? 옆 사람을 보면서 내 멋진 것, 나 잘난 것 이야기하고 남 허물 들추고 남 약점 떠드는 소음으로 가득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기도한 것처럼 정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하나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변명이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모세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신반기가 아니라 교도 가정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깊은 기도의 제목도 듣고 안타까움으로 기도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참 좋다라고 신방이 끝난 뒤에 돌아오면서 배시시하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딱히 누구하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냥 마음이 흐뭇할 때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신방을 하는데 신방 중에 젊은 부부들이 몇 팀 모여있는 그런 구역을 하남 쪽을 돌게 됐습니다. 가정에 가서 보니까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예수 믿은 지도 얼마 되지 않고 그냥 새 가족인 거지요. 교회가 얼마나 낯설겠어요. 교회 안에서 자라오던 청년 부부도 아니고 밖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직 낯설어요. 만나는 것도 좀 어려워요. 근데 그 구역에 있는 또 다른 팀들이 그들을 계속 끌어내고 만나고 같이 운동도 다니고 그 젊은 부부들 보니까 직장구역이라 못 모여요 하고 핑계하는 사람들이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야. 그래, 이분들은 어떻게 사는데 주중에 구역예배 드리기 참 바빠요. 다 직장 다니니까. 근데 비슷한 아파트에 살면서 주중에 한 번은 밖에 나가서 그 아파트 벤치에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교회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교회 정원하고 딱히 구역 예배가 아니어도 그것으로 함께 구역의 예배를 배우고 서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요. 야, 어른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저렇게 구역의 예배를 세워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교회 적응이 되는 거예요. 저 언니, 저 동생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모습 보니까 10년쯤 뒤에 저들이 구역장을 맡고 저들이 직분을 맡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는 더 잘할 것 같은, 더 행복할 것 같은 모습 때문에 신방 끝나고 돌아오는데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 참 좋다. 이게 우리 교회구나. 이게 우리 다음 세대, 아니 멀지 않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구석구석에 서 있구나라는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단 작은 교회, 작은 구역, 공동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연초에 헌신예배 많이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헌신예배 드리는데 저도 다른 교회 가서 헌신예배
인도하고 설교도 해봅니다. 근데 찬양대 헌신 예배 몇 번 있었어요. 여러 모양으로. 근데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집에 돌아가면 헌신 예배 마치고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배시시 웃습니다. 참 좋아서요. 예전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제가 설교 끝나고 뒤에 앉아 있는데 자기 교회 찬양들을 막 혼내는 거예요. 왜 이거밖에 못 나왔냐고. 제가 미안해서 설교 끝나고 뒤에서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어때요? 우리 지휘자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 음악 하시는 분들이 안 좋은 말로 곤조라는 게 있어요. 아닙니다. 예.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무슨 곤조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연합찬양을 하는데 이번에 지휘를 김태현 지휘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김덕성 지휘자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곤조 부리는 거예요. 누가 지휘하는데 내가 거기 왜 껴? 우리 찬양 내가 메인이 아닌데 우리가 왜 거기 들어가죠?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연합찬양 할 때마다 참 감사한 거는요. 김덕성 지휘자나 김태현 지휘자나 지휘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파트에 들어와서. 앞에 또 다른 어떤 지휘자가 때로는 윤 집사님이 또는 다른 순번의 지휘자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다른 지휘자들이 뒤에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너 얼마나 지휘 잘하나 보자. 외국까지 나가서 공부하고 오고 지휘는 달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찬양대 대원으로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 한 파트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예요. 그것이 우리 찬양대예요.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이 있어서 사실은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찬양의 소리보다 지휘자들이 구석구석에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앞에서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들어와서 그 찬양들을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그런 소리가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기 멋져 하고 인사해 주세요. 자기 멋져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제 하시는데 가르쳐 드릴게요. 옆 사람 보고 저 보지 마시고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옆 사람 보시고 얼굴 보고 제가 하는 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사세요. 기쁘게 사세요. 멋지게 사세요. 그게 자기 멋져예요. 자신 있게 사세요. 기쁘게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사십시오. 그 말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기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세우신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구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을 구별하겠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찬양과 예배자의 소리로 채워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